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71면 즈음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은 합독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같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분 한 분께 집중하는 우리의 삶 되기 원하고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한 이 단어들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오늘 힘 있는 은혜로 다가가기를 소망해요. 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의 삶 모두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주가 지나신 좁은 길 좁은 문을 따라서 내가 걷는 이 길이 고단하여도 주님 인도하심으로 주만 의지함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 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아바 아버지 생명 되신 나의 주 하나님. 주는 길이요 진리요 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의 삶 모두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다시 한번요 우리의 고백으로요. 주는 진리요 생명 되신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의 삶 모두
아바 아버지 생명 되신 나의 주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우리 주님을 우리 인생의 목자로 삼으시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의 짐을 이 시간 내어놓습니다. 우리 주님의 품이 쉴만한 물가인 줄로 믿사오니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도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시고 진리이시며 생명이심을 오늘 다시 나의 마음으로, 다시 나의 입술로, 다시 나의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헛된 고백들이 우리 입술에 한 주간 머물렀었고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 생각들과 마음들을 방치한 채 때로는 많이는 제가 제 마음을 다스릴 힘이 없어서 오늘 이 시간만을 기다려왔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 지체들과 저의 마음을 주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깨달을 뿐만 아니라 깨닫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순종과 결심과 잘라냄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가슴에 놓고 한번 외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나도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더 잘 믿고 싶습니다. 나는 결코 이전의 나로 돌아가지 않고 변화될 것입니다.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크리스찬 생존 전략 우리 시리즈 또 예배를 우리 3주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산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산다라는 제야로 잠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가든 부정하고 싶어하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생각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들, 꿈들, 뜻들을 함께 이 땅에 펼치고 함께 걸어가고
함께 마음을 나누기 원하는 동역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창조되었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시간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고 잘 살았다고 후회 없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피나는 연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동역하는 동역자들은요 그냥 선천적으로 정해지고 그냥 저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그냥 날 것 그대로의 모습으로 동역하진 않으세요. 우리를 그 과정 속에서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변화시키셔서 우리의 삶을 made by God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역할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을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하여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끝까지, 여기서 끝까지라는 말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요 성경은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택정하고 선택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인생에 두신 이상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끊임없이 주의 뜻을 이루는 동역자로 세우실 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오늘도 함께 하세요. 이 섭리, 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 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여러분 우리는 믿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번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비록 지금 찬양하고 일어서서 열정으로 눈물을 흘려 감동을 느끼고 또 말씀 앞에 또 쓰기도 하셨지만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은 정말 섭리를 바라보고자 했던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의 눈에는 현실만이 담겨서 현실만이 강력하고 현실만이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신없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되셨습니까? 제가 저기 광진교를 좀 넘어가면 되게 맛있는 커피숍이 있어요. 궁금하시면 연락 주세요. 이런 거 꼭 연락 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한테 이런 사이드의 얘기들을 하시면 꼭 저한테 문자가 와요. 생전 연락 안 오시던 분들도 연락 오시더라고요. 거기 어딘가요? 그러는데 어떤 커피숍이 있는데 그 커피숍 지하에 가면 한쪽 벽면에 뭐가 붙어 있냐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It's not the coffee, it's not the people이라고 써 있습니다. It's the people. 커피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써 있습니다.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하는 그 자리에 It's not the coffee, 커피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이 마시는 커피를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해 볼 때 그 의미는 그거 같아요. 저도 이렇게 우리 대학부 지체들하고 신방을 가면 참 여러분들의 그 요새 여러분 참 핸드폰을 잘 쓰시니까 문화가 맛있는 데를 가든 맛있는 커피숍을 가든 이쁜 데코가 있는 케이크 나오든 사진 찍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사진 찍자 애들이 그러니까 바로 저는 이렇게 뭐 하트 아니면 이렇게 뭐 포즈를 취하고 있으면 애들 이렇게 음식을 찍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같이 찍자는 거 그러니까 목사님 잠시만요 음식 먼저 찍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만 야 음식은 뱃속에 들어가고 다 잊혀져. 사람이 중요한 거지. 이거 뭐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고 뭐 그런다고 그 뭐 잠깐의 기쁨이지 그 뭐 먹은 게 그렇게 오래 기억에 남겠니? 그 뭐 영원하니? 사람이 중요한 거고 관계가 중요한 거지 라고 하고 제가 우겨서 다시 사진을 찍어요.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어도 그리고 앞으로 시대가 바뀌어도 시대적 풍조와 사회적 가치의 강조점이 달라진다 하여도 언제나 하나님께도 사람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마시고 지금 이 예배도 가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이시고 할렐루야. 이 예배를 드리는 그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 거예요. 알고 보니 당신이 꽤 중요한 분이시네요.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현실만이 전부가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냐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요셉은 여러분 대부분은 스토리를 아실 거예요. 제가 중간중간 설명을 해드리고 또 읽기도 하겠지만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었고 11번째 아들이었고 위로 10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릴 때 어머니를 여의고요, 동생 베냐민이 태어날 때 어머니가 길가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외로웠던 삶이에요. 엄마의 기본적인 사랑의 공급과 모성애를 느끼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래서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자녀였던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형들보다도 더 마음이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채색 옷을 요셉을 위하여 따로 입히고 그 요셉을 사랑하는 야곱의 마음 때문에 다른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여러분, 별게 아닌 게 아니죠. 여러분, 여기에 뭐 마지도 있으실 테고 둘째, 셋째도 있으실 텐데 사랑하는 가족들이지만 여러분, 편애가 참 무섭습니다. 편애가 무섭고 편애 속에 비교하게 되고, 아유 네 형은 공부 그렇게 안 했는데 너는 왜 그러니, 뭐 네 언니는 참을성이 좋은데 너는 왜 이렇게, 뭐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둘째, 셋째도 참 마음이 어릴, 또 자아상이 만들어지는 그 단계에 쉽지 않은 영향들을 받곤 합니다. 근데 요셉은요, 요셉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꿈이에요. 꿈. 오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 나눌 텐데, 요셉이 어릴 적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어떤 꿈을 주셨냐면, 근데 요셉은 꿈을 꾸자마자 정말 천진난만하게 그 꿈을 가지고 신나서 형들에게 달려갑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설교를 들으니까 한글 번역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거의 요즘 말로 치면 요셉이 거의 뭐 오바하면서 대박을 외치면서 형들에게 뛰어갔다고 해요. 히브리어로 보면. 어떤 꿈이냐면 형들을 모았어요. 형들 잠깐만 모여보라 그래요. 내 꿈 얘기 좀 들어보라고. 꿈이 뭐냐 물어보니까 꿈을 꿨더니 곡식단이 하나 서 있는데 주변에 다른 곡식단들은 다 나한테 형들 절하고 있다. 누군가 들어봐도 이 꿈은 누가 봐도 그냥 해석이 즉각 가능했어요.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 꿇는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형들이 그 순간 분노했고 화가 났어요. 근데 요셉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또 꿈을 꾼 이야기를 가지고 옵니다. 어떤 꿈을 꿨냐고 얘기하냐면 해와 달과 11별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나한테 또다시 절을 한다는 거예요. 형들이 더 열받아서 그 우리 아버지와 형제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너한테 절한다는 이야기냐 하면서 봤는데, 요셉은 그 꿈이 너무 좋았던지 천진난만하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글쎄요, 그거 자체가 문제는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어린 동생이 자신이 꾼 꿈을 가지고 그 꿈의 내용이 너무 본인은 좋아서 얘기하는 그 철없는 모습을 가지고 형들이 아주 어려운 모의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철없이 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원래 형들이 아버지가 편애했던 모습 때문에 요셉을 싫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미움을 더욱 촉발시켰어요. 요셉이 어려서 구약 성경에 가장 예수님을 닮은 인물이라고 하지만 요셉이 철이 없었고 또 이런 고자질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도 저희 집에도 지금 21세기 요셉이 삽니다. 저희 영준이가요,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무슨 일만 있으면 만약에 영준이가 집에 가서 아빠 우리 책 같이 읽을까 그래요. 제가 소파에 있다가 아빠는 소파에서 읽으면 더 잘 읽혀.
제가 이제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내려와서 같이 읽자 그래요. 그럼 제가 이제 읽어줄 때도 있고 조금 뻐길 때도 있는데 장난치려고 그러면 장난만 치면요 1초 만에 뒤돌아서 엄마한테 가서 울면서 1초 만에 울어요. 제가 볼 때 눈물은 우리나라에서 연기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1초 만에 울면서 엄마 아빠가 책 안 읽어줘, 엄마 아빠가 나랑 안 놀아줘, 바로 읽어요. 엄마가 또 영준이의 요구를 안 들어주면 저한테 당장 달려와서 아빠 엄마가 내 말을 듣지 않아, 뭐 다 계속 그래요. 말을 막 옮겨요. 저도 예전에 아직도 기억나는 사건이 있어요. 중1 때 반 친구들, 덩치 좋은 두 친구가 싸웠어요. 워낙 중1 당시에 우리 친구들이 키가 크고 덩치가 커서 그 친구들을 말리는데 저와 한 4-5명이 달려붙어서 막 말렸어요. 그래서 둘을 떼어놓고 한 친구를 밖으로 이렇게 피신시켰어요. 둘이 붙으면 막 열기가 사그러지지 않아서. 그런데 이제 밖에 이제 데리고 나갔던 친구가 너무 화가 나갖고 계속 다시 들어가서 2차전을 벌이겠다고 그러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딴에는 전 정말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저는 이 사실을 빨리 알려줘서 혹시 이 친구가 그렇게 나와도 네가 좀 한 발 물러나고 그 감정에 동요하지 말라라고 전화로 제가 갔거든요. 근데 그 말을 전했더니 이 교실에 있던 친구가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둘이 뛰쳐나와서 운동장에서 신나게 싸웠어요. 제가 끝나고 너무 미안해갖고 제가 이게 부추긴 게 아니고 전 정말 말리려고 그랬는데 힘이 미치지 않았고 의도를 듣지 않고 둘이 너무 화가 났었어요. 제가 요셉을 보면서 예전에는 그냥 아유 철없는 요셉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요셉은 정말 악의가 없이 그냥 이야기들을 전했던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더군다나 여러분 요셉의 장점이 뭡니까? 물론 눈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눈치가 있지 않고 그런 센스는 없는 것 같아요. 타인의 시선을 크게 개의치 않아요. 그리고 그런 약간 잘난 척하는 모습이 형들에게 밉상이기도 했어요. 어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신을 미워하는 형들을 요셉은 미워하지 않아요. 자신을 미워하는 그런 기류를 느낄 법도 한데 왜냐하면 형들은 한통속이었으니까 그걸 피부로 느끼면서도 요셉은 형들을 다른 시선으로 보지 않고 또 아버지와 형들과의 관계 속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정직해요. 그러나 다만 어렸을 뿐이에요. 악의는 없지만 어렸기 때문에 실수했고 잘못했고 그런 자꾸 형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관계 속에서 꼬여가는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그게 결국에 어디까지 나아가게 됐냐면 아시다시피 형들이 요셉을 거의 죽이거나 팔아버릴 계획까지 세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형들 중에 유다가 나서서 동생을 죽이는 건 안 된다. 차라리 우리 팔자.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게 됩니다. 여러분 형들의 미움은 단순히 우리가 사회생활하거나 관계를 맺으면서 아예 난 제 마음에 안 들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살인을 일으킬 정도의 충동이었어요. 자신의 하나뿐인 동생을 향해서도.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다스리기 어려운 것입니다. 형제간에도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갈등이 얼마나 크게 폭발할 수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요셉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요셉에게 형들에게 미움을 샀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마음에 담게 했던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어렸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동역자로 쓰시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요셉은 성숙해야 돼요. 여러분 성숙해가는 것이 나이만 먹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어른값을 하려면 성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셉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면에서 성숙함이 요구되는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비전을 달라고 꿈을 달라는 그런 기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기도는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그 꿈을 받고 주님과 동역하기에 정말 저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정말 제 안에는 다듬어야 되는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요셉의 삶에도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다듬어야 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희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와 너무나 다른 인물 같은 요셉의 삶에도요, 다듬어야 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손대셔야 되고 주님의 손길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 아마 우리 예외 없이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데는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것들을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드리고 부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100가지 1000가지를 어떻게 다 고치겠어요? 누군가를 볼 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약점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고치지 않으세요. 왜? 기질이 다르니까. 저 사람의 장점을 쓰시고요, 크게 문제되지 않는 단점을 하나님이 다 건드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동역하고 쓰시는 데는 걸림돌이 되는 아주 반드시 다루고 고치고 변화되어야 될 모습들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끊지 못하는 죄일 수도 있어요. 어릴 적에 여러분 안에 트라우마일 수도 있어요. 상처일 수도 있어요. 학창 시절에 관계적인 어려움을 당한 여러분의 그 기억들일 수도 있어요. 자꾸 여러분의 자존감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붙잡습니까? 과거의 어떤 기억들이 오늘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못 나아가게 합니까? 저도 그런 상담을 많이 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데요. 얘기를 해보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과거의 어떤 기억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는 게 아닌데 하나님은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뭔가가 자꾸 방어하게 만들고 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꼭 발견하게 하시고 끄집으셔서 변화돼야 되는 것들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강제로 광야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기구한 운명이죠. 엄마도 없고 아버지의 편애가 낳은 요셉의 조금 지혜롭지 못한 어리기 때문에, 누구나 요셉의 나이 때 그래서 겨우 17살이에요. 물론 중동지방의 17살이면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17살과 그때 17살이 얼마만큼 차이가 났겠습니까? 그런 그의 인생의 애굽의 한순간에 한 가정에서 사랑받는 자녀의 모습에서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도 요셉은 특유의 정직함과 성실감과 책임감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그 삶을 인정하고 어떻게든 살아내요. 거기서 인정을 받아요. 요셉의 삶에는 정말로 확연하게 드러날 정도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어요. 요셉이 그 집에 온 순간부터 우리 집이 잘 됐다고 느껴질 정도로 복이 임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믿음 때문에 거절했고 주님의 뜻 가운데 선택한 것 때문에 그는 누명을 쓰고 정치범들과 그 나라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으로, 죄수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고난 가운데 연단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이런 말씀을 들어도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원하지, 형통함을 원하지, 굳이 고난, 굳이 감옥, 굳이 누명, 굳이 억울함, 이거 원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저도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고난을 원하지 않아요. 아마 우리 중 누구도 한 번이라도 더 피할 수 있다면 고난을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을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의미한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무의미한 고난을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 안에 일어난 일들이
무의미하다고 무가치하다고 여기하지 마세요. 설사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핍박하는 사건이 가정에 일어나도 그냥 무의미한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일들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짧은 인생도 뒤돌아보면 꽃길만 걷진 않았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 하겠죠. 인생의 풍년만 찾아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고난을 뒤돌아보면 그 속에서 빚어가시는 하나님이 보여요. 참 신기해요. 이상하게 앞을 바라볼 때는요, 빚어가시는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힘든데 오늘 하루하루가 버거운데 지나놓고 뒤돌아보면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 어려운 가운데 두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셨구나. 이건요, 지나오고 난 다음에 뒤돌아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도 너무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내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낮추시고 성숙시키시고 더 단단하게 하시고 더 깊어지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고난 속에서 일하는 법을 알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참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인내를 가르치셔서 지금보다 하나님과 동역하기에 더 나은 존재로 주님이 오늘도 사랑으로 빚어가고 계세요.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의 삶은요, 절대로 우연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반드시 드러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연이 없어요, 우리의 삶은. 요셉의 어렸던 모습, 요셉도 죄이니까 악했던 모습, 어쩌면 우리 안에는 어리고 악한 모습 다 있지 않습니까? 약한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상황을 만나면, 요셉은 상황 가운데 만나니까 인생이 꼬이고 계속 꼬여요. 금방 풀릴 줄 알았고 보기만 하니까 풀릴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기대가 큰 만큼 기대가 꺾이면 사람 마음이 그렇게 힘듭니다. 한두 번 넘어진 거 일어날 의지가 왜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넘어졌다, 다시 해보자, 한번 해보자, 할 수 있어 하다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다가, 제가 지난주에 그런 단어를 썼어요. 학습된 절망이 우리 인생에 있다고. 절망도 학습되면요, 아예 우리의 의지가 발동되지 않는 모습이 생깁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도 우리 견습 선교사를 1년간 다녀온 지체와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는 또 관심이 있고 기도했고 또 걱정되니까 제 첫 질문은 이거였어요. 야, 너 선교 안 힘들었냐? 많이 힘들었지? 그 지체가 몇 번이나 그래요. 목사님 힘들죠? 선교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힘든 것보다 받은 은혜가 더 많아요. 목사님, 저 힘든 것보다 좋았던 게 더 많아요. 여러분, 요셉의 삶이 트라우마가 생겨야 정상 아닙니까? 자신의 친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고 때렸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 학대죠. 그리고 형들이 돈 몇 푼에 자신을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팝니다. 이 모든 기구한 인생의 운명이 저 형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주저앉고 그 트라우마에 갇혀 있거나, 아니면 드라마처럼 저 형들에게 복수의 칼날을 가르며 인생의 에너지를 그렇게 일으켜도 누가 요셉의 삶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것이 정신적 외상 증후 아닙니까? 충격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묵상하고 바라보고 꺼내다 보면 피해 입었던 상황들이 내 삶에 나도 모르게 재현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의 삶에 트라우마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요셉의 삶에 형들에게 버림받은 일 때문에 요셉이 망가졌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설명할 수 있는 길이 딱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의 삶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은혜는 현실보다 언제나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상처보다 언제나 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내가 흘렸던 눈물보다 더 큽니다. 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크리스찬의 삶이, 여러분 우리 중에 솔직히 여러분 부모님께 가서 물어보세요. 30대, 40대, 50대, 60대 정도 되면요, 인생의 고난 안 겪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어떻게 좋은 일만 겪겠어요? 그런데 고난이었다고만 인생을 이야기하나요? 내 인생은 비참했고 저주받았고 꼬였고 재수없었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크리스찬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고생했죠. 야곱도 그래요. 내 인생이 험악한 인생입니다 얘기해줘.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 시간 도전드립니다. 고생담, 억울한 일, 상처들을 나열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에 간증이 더 많은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막연하게 하는 아멘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지금 주목해야 돼요. 지금 이 순간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지금 과거의 발목을 잡는 일들, 현실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기에도 너무 숨이 헐떡헐떡거리는 그 장애물들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냥 관광 보듯이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만을 바라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고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없었던 것 같던 내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그분의 은혜가 저는 보이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찾아오면 여러분과 저의 안에도 있는 쓴뿌리들, 상처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일어난 일들, 억울함들이 은혜와 맞붙어 대결을 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한다 말하는데 사랑받지 못하는 기억들이 부딪히고 대결을 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은혜가 이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을 사로잡으셔서 우리의 상처와 눈물과 어려움과 지금 내 힘으로 넘지 못하는 모든 일들 속에 은혜가 이김을 고백하게 할 줄로 믿어요. 오늘 우리 박유한 전사하고 저하고 통했어요. 제가 그냥 말 갖다 붙인 게, 예전에 초등부 하다가 뭐 말도 안 되는데 사절지의 인생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애들이 뭡니까? 사절지가 뭐 도화지 이름입니까? 저는 저 여호와께 돌아가자 브릿지에 나오죠. 사랑은 절대 지지 않아요. 사랑은 절대 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지지 않아요. 제가 서두에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신 결론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할 때까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은혜를 못 받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은혜를 필요로 한다고 외쳐야 해요. 나도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 필요하다고 외쳐야 돼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던 뜨거운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익숙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불이 다 꺼지셨어요? 그 불을 다시 일으키실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못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첫사랑이 식으셨어요? 간절함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과거다, 라떼는 말이야, 뭐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말이야, 내 인생을 변화시킬 거야, 승리하게 할 거야, 절대 지지 않게 할 거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은혜가 앞서고요, 언제나 은혜가 많고요, 언제나 은혜가 강력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실수조차도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는 일에 그 실수와 억울함과 누명과 고난을 다 사용하세요. 제가 가끔 그래요. 진로 때문에 찾아온 지체들이 목사님 이 길이 맞을까 저 길이 맞을까, 저 이거 하다가 이제 그만하고 딴 거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괜히 했어요. 아니야, 괜히 한 게 어딨어.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우연으로 둔 일이 없는데 네가 한 모든 것들이 재료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게 될 거야. 믿으라고 전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은혜로서 모든 것을 감싸 안으시고 은혜로 전화위복 시켜주시고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빚어가고 계심을 주의 이름으로 확신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고, 두 번째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비전이란 단어를 들으면 마음이 어떠십니까? 가슴이 뛰세요? 진부하고 식상합니까? 아니면 비전과 다른 현실이 너무나 생각나 그냥 마음이 어렵고 어렵습니까? 몸이 건조한 단어입니까? 우리 어릴 적부터 성경에서 비전, 꿈하면 무조건 요셉을 떠올립니다. 꿈은 요셉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 중에 하나입니다. 요셉의 인생에 나타난 꿈들을 제가 나열을 해볼게요. 요셉 자신이 꾼 꿈이에요. 아까 설명드렸죠. 그리고 요셉은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왕의 측근이었는데 무슨 이유로 인해 실수를 해서 감옥에 gat혔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왜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으세요? 내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뒤숭숭해서 뭔지 모르겠어. 꿈 저한테 말해보세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듣습니다. 포도나무가 있는데 거기 3개의 가지가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맺힌대요. 그런데 그 포도송이를 짜서 바로의 빈잔에 그 포도즙을 짜드리는 꿈을 꿨대요. 요셉이 그 꿈은요, 3개의 가지는 3일을 의미하고 사흘 안에 당신은 다시 바로의 잔에 술을 따라드리는 복직하는 꿈을 하나님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들었던 떡 굽는 관원장이 신나서 그도 꿈을 꿨어요. 그 꿈의 내용이 뭐니까 흰떡 3광주리를 머리 위에 이고 있는데 새들이 와서 그 떡을 다 쪼아 먹어요. 그랬더니 그 꿈은 당신은 3일 안에 당신의 앞날에 어려운 일이 생길 거라는 이제 예언을 하게 됩니다. 또 요셉의 삶의 꿈은 뭡니까? 그 이후에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어서 바로의 측근으로 잘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꿨어요. 7 암소와 7 이삭이 나오는 꿈들을 꿨는데 연거푸 2번을 꿔요. 근데 애굽 나라 전역에 지혜롭고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지혜를 듣고 해석을 듣고 있는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떠올랐어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제가 감옥에서 만난 한 소년이, 한 청년이 내 꿈의 해석을 했는데 그게 그대로 들어맞더이다.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를 데려왔어요.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죠. 그건 정확히 애굽에 일어날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미래의 일들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요셉이 꿨던 꿈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요, 술 맡은 관원장이 꾸었던 꿈도 앞날에 이루어질 일들을 보여주신 계시적 꿈이었고, 술 맡은 관원장도 바로가 꾼 꿈도, 여러분 나중에 다니엘서 보시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꿈을 꿔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비전이라는 게 여기서 멈추는 겁니까? 여러분, 비전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받기만 하는 걸 원하세요? 그건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건 1단계예요 2단계는요 요셉처럼 꿈을 해석하는 단계예요. 요셉은 그냥 어렸던 요셉이 어느 순간 누군가의 꿈을 해석하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꿈과 현실을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역량으로 성장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깨달아지기 시작했고요. 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판단하고 현실 속에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길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냥 막연하게 내가 해석할 수 있으니까 내 능력을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철저히 겸손함으로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해석에 대해 그 사람을 이해할 줄 알고 해석된 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됐어요. 인생의 깊이와 고난을 통해 요셉의 삶에 연단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요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 나라에 이루어질 그 엄중한 하나님의 메시지, 이 나라의 앞날을 듣고는 요셉은 그 꿈을 놓고 현실에 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략까지 세울 수 있는, 현실에 그거를 구현해낼 수 있는 단계까지 요셉은 이른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꿈을 꾸는 단계가 있고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단계가 있고요, 꿈을 이룰 수 있는 단계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성장시켰고 성숙시켜서 총리가 비전이 아니라 총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자리에서 애굽과 전 세계의 많은 것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실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동역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막연한 비전 맹신자들, 비전 지상주의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 요셉에 대한 설교만 들으면 꿈꾸는 자, 여러분 큰 꿈을 꾸세요, 위대한 꿈을 꾸세요 얘기하면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은 좀 달랐습니다. 요셉이 꾼 꿈이 아니었고요, 요셉이 그냥 꿈을 붙들고 살았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고난 속에서, 감옥 속에서 꿈 붙들고 청년이여 꿈을 붙들러 오늘 내일을 준비해라,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세상에서도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요셉의 삶에는 꿈보다 훨씬 더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요셉은 그 섭리를 보기 시작했어요. 꿈을 꾸게 해주셨던 하나님, 꿈에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해석한 꿈을 내 현실에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까지도 키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어느 순간 요셉이 있는 자리가 감옥이 아니고, 노예의 자리가 죄수의 자리가 아니고, 총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꿈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자리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단연코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도 하나님이 반드시 만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에 이걸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비전은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우리의 문제가 1단계에서 하나님 꿈을 주세요, 내가 꿈이 없어서 지금 방황하고 있다, 다 여기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꿈을 받은 사람도 받고 나서 2단계로 안 가요. 광야 학교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훈련은 빼고 싶어요. 그건 생략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요셉은 본인이 계획 세우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꿈을 이루기 위하여, 어린 요셉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하여 그에게 고난을 통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셨어요. 여러분, 길은요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의미한 고난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아무렇게나 길을 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존해낼 때 주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지체가 이야기하는데 힘들어서 왔어요. 대화를 하다 그래요. 목사님 아시다시피 제가 꽤 현실적이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랬어요. 맞아, 현실적인 기질이 있을 수 있지, 현실적인 건 문제가 안 되지. 그런데 현실적이기만 하면 안 되잖아. 크리스찬으로서 생존하려면 현실적인 걸 넘어서서 믿음적이어야 하잖아. 현실만이 전부라면 우리는 오늘 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왜 필요하고, 주님의 섭리는 뭐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분이 은혜 주시니까, 그분이 우리와 오늘 함께 하시니까 현실을 딛고 살고, 현실이 중요하고, 현실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알아야지만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현실적이 넘어서서 믿음적이기를 축복합니다. 생존은, 크리스찬으로서의 생존은 그 목적도 방법도 시작도 과정도 방식도 전부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한 믿음적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이 주제가 계속되는 동안 여러분 그냥 일리가 있고 납득이 되고 저건 좋은 방법이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체성이 뭡니까? 크리스찬으로서의 생존 전략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에도 부분적인 진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있고 하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분이 길을 열어주시면 길을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슬슬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눈물과 아픔 속에 우리는 우리의 힘을 빼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일에 여러분 대가가 힘들기도 할 거예요. 요셉의 삶 볼수록 고난이 조명되기도 할 거예요. 내 삶에 보이는 고난 힘들죠. 그런데 훈련을 통과하지 않는, 훈련을 그냥 생략하는 사람은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현실, 설교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하기에는 현실이 너무 큽니다. 현실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현실이 가까워 보이고, 현실이 리얼처럼 보이고, 꿈은 항상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 같이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매일매일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좋은 날은 내일 그 시간의 언제쯤 너머에 오늘이 지나면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지금 아파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런 설교들이 더 아프게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살다 보니까요, 아파도 결단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 여유가 없는데 그래도 오늘 믿음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야 내일 그 믿음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섭리의 믿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그 선택이, 오늘의 그 선택이, 오늘의 그 씨를 뿌리는 눈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로 꿈꾸게 하시고요, 꿈을 이룰 때까지 나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꿈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꿈 주시고 꿈을 달라 하는 여러분의 기도 외면하신 하나님 아니시고요, 꿈 주시고 난 이후에도 네 알아서 하라 하신 하나님 아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실 때는 이런 마음이시지 않겠어요? 이 꿈과 함께 동역할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며 누구보다 그날이 오기를, 동역할 미래가 오기를 하나님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빚어가시고 성장시키시고 성숙시켜 가시는 너무너무 놀랍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42장 9절을 보니까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이제 그 바로의 꿈의 예언이 실현돼서요, 7년 흉년이 옵니다. 세계적인. 그때 먹을 것이 없어서 아버지를 고향에 야곱을 두고 형들이 요셉인 줄 모르고 애굽에 양식을 구걸하러 와요. 그리고 총리 요셉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장면이 창세기 42장에 나와요. 근데 여러분, 42장 9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형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영어 성경 번역을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있었어요.
형들을 마주할 때에 어릴 적에 꿨던 그 꿈의 메모리가 그 순간 요셉에게 컴백했대요. 여러분, 요셉이 매일매일 멋진 청년답게 꿈을 붙들고 산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요셉이 오늘을 믿음으로 힘겹게 살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꿈을 잊고 살았어요. 단순히 잊어버린 게 아니고 현실이 너무 버겁잖아요. 요셉의 현실이 너무 드라마 속 이야기 같잖아요. 그러니까 설사 꾼 꿈이 기억나도 오늘을 바라보니까 나한테 꿈이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은 거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엔 내가 너무 부족한 거야. 내 성품? 하나님의 꿈을 동역할 믿음? 스스로 다스려지지 않는 내 안의 죄? 잃어버린 열정? 그 모든 것들이 다 비벼져서 하나님의 꿈과 걸어가기에 내가 너무 모자라 보인 거예요. 어쩌면 요셉이 꿈을 잊은 건지 꿈을 외면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순간 그 꿈이 다시 기억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꿈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전 이게 너무 은혜가 돼요. 요셉은 꿈은 잊었는데요, 결론이에요. 요셉이 감옥에 갈 때 애굽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마다 나온 표현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하심으로 그의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요셉은 꿈은 잊었어요. 다른 것들, 내 인생 잘 되고 싶은 여러 것들은 다 버렸는지 몰라요. 그것까지 붙들기엔 여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오늘 내 삶에 다가오시고 함께하자고 하시는 그 하나님은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 인해,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요셉에게 꿈을 주셨던 하나님이에요.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게 하신 하나님이고요, 요셉에게 그 꿈을 이루게 하시고 함께 동역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가 될 수 있겠다고 외치고, 어떤 지체가 지난주에 찾아 그래요. 기도회 때마다 죽어라 목 놓아 부르짖었는데, 목사님, 저희 가정은 믿음의 명문가가 될 조짐이 보이지 않아요. 부르짖을 힘도 없어요. 너무 눈물이 났어요. 아픔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에 어려움들이 있죠. 내 미래를 향해서도 청년이 여러분이 얼마나 푸르른 꿈들을 많이 꿔봤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겠다고 했던 여러분의 눈물 어린 다짐들도 어느 시점인가 인생에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현실을 보니까 내가 너무 그 꿈을 이루기에 먼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내 넘어짐이 그 꿈을 이룰 단계는 어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도 난 아니야, 난 적합하지 않아 라고 느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전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세요. 나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내 이름이 여호와라 하시는 거예요. 꿈을 주시기만 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꿈을 이루실 것입니다. 약속을 주시기만 한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붙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들은 이루어집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텐데 십자가를 바라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매일 마주하는 슬픔과 어려움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동행이란 표현을 쓸 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이거였어요. 이 마음 꼭 나누기 원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예전에 하나님과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게 이렇게 잡는 건 줄 알았어요. 함께 우리가 친구끼리 연인끼리 손잡는 것처럼 이렇게 잡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고 요셉의 이야기를 보다가 새롭게 깨달았어요. 인격적으로는 하나님과 이렇게 맞잡은 게 맞을 것입니다. 주권적으로는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손을 잡고 가다 우리가 잡을 때도 있고 놓을 때도 있어요. 저도 영준이 손 잡고 걸어. 아빠 손 그래요. 아빠 손 잡아줘요. 계단 오르락내리락 할 때, 어려울 때 손 잡아주면요, 영준이는 어느 순간 놔요. 근데 제가 붙들고 있어요. 찻길로 뛰어들지 않게, 위험하지 않게 제가 붙들어요. 그래서 우리 영준이가 안전해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서 여러분이 믿음 있게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세요. 그게 동행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과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 당신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제 인생에 다시 주님과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결론을 아시죠? 45장은 나중에 읽어보시고, 로마서 8장, 우리 이쪽을 보시면 우리 교회의 주제 성구입니다. 창세기 45장의 7절 8절 말씀은 신약으로 옮기면 이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님이 동행하세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오늘은 아멘. 주의 신실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까요? 우리 가슴에 좀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은혜가 이끄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여러분의 현재를 발목에 잡는, 설사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 없이 다가온 나의 인격적인 결함과 환경적인 어려움, 누군가의 공격들,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가정의 환경, 알코올 중독이신 혹시 아버지, 혹은 여러분도 요셉과 같이 편애를 받고 자랐거나 가난하여 길이 열리지 않았고 나의 인생의 자유를 갖고 선택할 수 없었던 그 모든 환경과 조건들로 인하여 오늘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의미한 고난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안에 변화되게 하시고 내 힘으로 낮아질 수 없는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실수와 죄악의 걸음조차도 하나님께 동역하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시는 우리 인생의 귀한 재료로 주님이 사용하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끌려 살지 마시고 오늘을 현실적을 넘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우리 인생에 압도할 것입니다. 은혜가 클 것입니다. 은혜가 많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이야기들이 많고 은혜의 이야기들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러내지 못했던, 방비하지 못했던, 거절하지 못했던,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수많은 어려움들과 오늘을 낙심하게 하고 과거의 믿음을 추억하게 만들며 하나님 오늘 꿈을 없이 살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비전들을 붙들지 못하게 만드는, 현실의 고난만이 전부인 것처럼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오늘 거절하며 대적하며 나는 오늘 은혜에 붙들린 인생이 될지어다. 주님, 우리 인생의 새로운 깊은 바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을 은혜로 이끌어 가신다면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장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현실 아래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생존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대에 주셨던 꿈들을 기억해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에 주셨던 그 약속들과 이루어지지 않았던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결박들이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풀려질지어다. 풀려질지어다.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시는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어린 모습들, 우리 안에 약한 모습들, 악한 모습들, 주님 비전을 이루기만을 위하여 혈안하고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공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주님과 동역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바라라. 절망 속에서 하시는 그분의 뜻을 우리 더 높은 소리로 고백합시다. 내게 그것을 얻게 하시는 주님의 큰 사랑 그것을 바라라. 절망 속에서 한길 여시는 그분의 뜻을 난 따라가. 내게 큰 것을 주님이 얻게 하십니다. 아멘. 얻게 하시는 주님의 큰 사랑 그것을 바라라. 절망 속에서 하늘 여시는 그분의 뜻을 난 따라가리라.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섭리하시기에 오늘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고 전화위복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어려움들이 찾아올까? 그 사람은 나에게 왜 이렇게 그렇게 행동할까? 너무 묵상하지 마시고요, 그 해답을 지금 목회자인 저도 혹은 여러분 중에 누구도 쉽게 발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요셉도 그 해답을 13년 후에 총리가 되어서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비록 이유를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동행하신 하나님께 해야 할 고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넘어질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유를 알지 못하는 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서도 오늘 내가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과 함께 동역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십니다.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신 하나님, 과거의 우리 열정과 뜨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꿈을 잊을 때도 있고 현실에 막막할 때도 있고 또다시 은혜의 옷을 버려버릴 때도 있겠지만 비전의 채색 옷을 벗어버릴 때도 있겠지만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삶에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에 주님 한 분만이면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언제나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압도하고 주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다 알고 걷지 못하고 알 수 없이 걸어갈지라도 현실만을 바라보지 말고 현실만을 내 눈 속에 담지 말고 크신 하나님, 내 인생을 세미하게 감찰하신 하나님, 나의 아픈 마음을 공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애쓰고 계셨고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 인생에 반드시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상처투성이고 허물투성이고 실수투성이고 아픔투성이고 약한 건 왜 이렇게 많은지,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쉽게 풀리지 않는지 답답하고 공허하고 메마르고 아픈 우리의 가슴 부여안고 그럼에도 오늘 은혜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에 멈춰 있지 말고 내일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꿈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꿈을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가 발딛고 숨을 쉬며 걸어가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삶의 자리자리마다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통로 삼으시며 동역하시는, 그렇게 우리를 오늘도 빚어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주님의 섭리 속에 내가 있음을 믿고 오늘 기도하게 하시고, 동행하시며 함께 찾아오시며, 나는 너에게 준 꿈을 잊지 않았고 너에게 준 약속들이 여전히 유효하다 하시는 주의 다시 찾아오신 그 사랑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하는 이 시대, 이 민족, 전 세계를 붙잡아 주시고,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 상용화되게 하시며,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짐으로 안고 살아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일으켜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학교와 일터와 어떤 자리에서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함으로 성경적인 형통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향해 부르짖으라 말씀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고난과 갈등과 아픔이 있어도 힘을 다해 의지를 발동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내 약속으로 믿고 아멘하며 따라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올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지켜 주옵시고, 우리 청년대학부 꿈꾸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의 간증들이 넘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승리의 노래 부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내 인생에 은혜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믿음의 청년들, 사랑하는 우리 교육자와 실행위원 집사님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지체들 자리자리마다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